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잘 지내셨어요? 저희가 부처님 법을 따라서 불교 성전 읽는 즐거움을 통해서 인생이 즐거워지는 것, 인생이 사랑스러워지는 것, 인생이 뭐죠? 다복해지는 것, 인생이 번영하는 길로 찾아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길이라고 보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거나 이런 것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지만 불교 성전은 곧바로 부처님의 골자시거든요.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따라서 한 귀절 한 귀절을 음미하고 차분차분히 읽어가시면, 눈이 모자르신 분은 돋보기 사용하시고 2판 4판이라도 책은 읽어야 돼요. 불경을 읽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에요. 전혀 불자답지 못한 일들이 어디에서 발생되냐면 불교 성전, 다시 말하면 부처님 말씀을 내 것으로 하지 않고 이상한 기적과 이상한 신통력, 이상한 무슨 이적을 자꾸 발안하는 그 불교가 많이 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누구든지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은 올바른 정석적인 올바른 그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해야만이 비로소 내가 부처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정말로 괜찮은 생명체로서의 삶에 대한 지평이 열려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빠질 것은 하나도 없고 괴로워질 것은 하나도 없고 아파질래야 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중생은 어리석기 때문에 약간의 미망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를 미망이라고 그래요. 아직 어둡기 때문에,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미망이라고 이렇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불교 성전을 읽는 즐거움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잘 이겨내면 곧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그 강좌 가치 내용을 다시 보시고 아까 공부한 내용의 200페이지 아래쪽을 다시 내려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성전, 불교 성전, 그 탐욕은 고통을 부른다라고 하는 밑에 아래 하단에 내용이 있습니다. 한 귀절만 같이 소리내어서 요 귀절과 다음 페이지의 윗부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정멸궁을 아름답게 꾸민 것은 오랜 세월 욕심을 끊고 고행하신 결과요. 수많은 중생이 불타의 집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끝없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탐욕을 버리지 못한 까닭이다. 막는 사람이 없는데도 천당 가는 사람은 적은 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서 자기 집 재물을 삼을 까닭이요. 유혹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나쁜 길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것은 네 마리 독사와 5가지 욕망이 즐거움을 망령되게 마음을 보배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 누군들 산에 들어가 진리의 도를 닦을 생각이 없겠냐마는 저마다 그렇지 못한 애욕에 얽혀 있는 탓이다. 비록 깊은 산에 들어가 마음을 닦지 못한더라도 자신의 힘과 능력에 맞게 선행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발심수행장 이야기거든요. 이 얘기는 원효대사께서 이 내용을 적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 안에 들어보면 탐욕은 고통을 부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도 먼저도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표현해요? 지나친 것을 구하면 평생 힘들어요. 지나친 것을 구하려면은 정말로 어려워요. 정말로 부자가 되는 것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거든요. 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도 이 사람은 부자요. 옛날 말로 심심이 시시분이다 그러거든요. 몸이 가난한 것은 가난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곧 가난이다, 이렇게. 의식이 가난하면 정말로 가난한 거예요. 몸이 가난한 것은 가난이 아니라 정말로 가난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곧 뭐라고 그래야 되죠? 정말로 그건 가난한 것이다. 물질이 결핍이 있다고 해서 내가 불만족하게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정멸궁을 아름답게 꾸민 것은 오랜 세월 욕심을 끊고 고행하신 결과요,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부자롭고 살고 싶으신 분은 욕심을 끊어야 돼. 나눌 줄 알아야 돼. 줄 줄 알아야 돼. 일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한테 대접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대접하고 일하는 것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잘 지불하는 것이야말로 비로소 이 사주가 사회 회사 주인이 부자로 살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예요. 일해주지 않는 사람은 일해주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하고 사나요? 어디든지 어느 조직이나 어떤 사회나 어떤 가족에서나 나무 지장보사. 그래서 이제 수많은 중생이 불타는 집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끝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탐욕을 버리지 못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이것을 이제 먼저 번에 다시 설명하는 것처럼 이 사바세계는 3개의 유택이다 그러거든요. 불타는 집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계는 타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가 이게 초에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언젠가는 끄지 않기 전까지는 계속 이게 내려가거든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불을 밝히고 향을 밝히는 거예요. 물론 좋은 말은 초가 켜면서 광명을 일으키는 것도 없고, 나를 희생하면서 좋은 광명을 보여주는 것과 같고, 향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몸을 사루어서 좋은 향기를 세상에 나누고 베푸는 것에도 그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정작 하는 얘기가 정작 이해하고 될 것이 촛불을 밝히는 것은 뭐예요? 그죠? 타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에 오시면 촛불 향을 보시고 이렇게 보면 몸이 타들어가는 줄을 아는 줄 알면 돼요. 3개가 유택이에요. 3개가 화택이라고 그래요. 불이 타들어가 있는 줄 모르는데 노는 데 빠져가지고 뭐에 빠져 있어요? 오용락에 빠져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오용락 아시죠? 재색, 명예, 부귀, 그렇죠, 그죠? 사랑, 또 그다음에 뭐죠? 거기에 꼭꼭 잠자는 욕심이 있다 이랬어요. 이게 편안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잠잔다 이런 것은 지극히 편안한 것을 구하는 것을 나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 5가지가 정말로 나쁘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맨날 며칠을 누워 지내면은 다 허리가 작살나게 돼 있어요. 일하지 않고 나가서 움직이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그러거든요. 적당히 운동과 적당한 일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은 이건 불자가 아니에요. 맡은 일을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올바른 불자고, 부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부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곧 부처라고 하는 생명을 같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쪽에서 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화택이라는 것은 깨닫기 전에는 다 고통이에요. 부딪히면 다 고통이에요. 부부가 싸울 때 그거 지옥이고요. 부모 자식도 싸울 때도 그렇고, 가족이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일터에서 끊임없이 삐딱한 선을 자꾸 찾고 살면은 괴로워서 못 살거든요. 근데 한 마음 좀 바꿔서, 생각을 좀 바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즐겁게 여기고, 일은 당연히 올바르게 실천할 때 그 실천에 의해서 공덕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세상은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 20년 전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일은 적게 하고 돈 많이 받는 데거든요. 근데 불자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느 집에, 어느 직장에, 어느 남의 집에 상업을 하는 데 가서 그것의 3배 이상, 3배에서 5배는 벌어주고 하나의 임금을 사람 이 급여를 받아듣는 입장에서 서면, 그렇죠. 누구든지 일은 많이 하고 보시는 월급은 적게 좀 받겠습니다 하는 이런 발심이, 이런 용기가, 이런 원동력이 우리 불자, 특히 젊은 불자들한테 이런 사상, 이런 생각이, 이런 체계가 자기한테 딱 들어서면은 이 사람의 세상을 무한히 밝힐 것이고, 무한히 능력 있는 세상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 바탕이 안 이루어지고 그냥 우리 어머니들 보면 꼭 얘기를 해요.
일은 적게 하고 보시는 좀 많이 주는데 어떻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나한테 의뢰하거든요. 아, 그러면 나 참 깝깝해. 아니 도대체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주는 데는 벌써 다 다른 사람이 다 가 있지. 용기를 일으키시고 마음을 일으키면은 농사 짓는데도 해마다 억대를 벌어들이는 그 농부도 많고요. 이게 뭐죠? 김밥집이라든가 라면집이라든가 꾸준히 실천하고 하는 것은 다 마음의 세계예요. 이 세상은 다 마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누구 마음? 자기 마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 마음으로 모든 세상을 만들어내요. 이 세상은 뭘로 만들었어요?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행동 실천력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표현한 말을 뭐라고요? 마음 세계가 지금 현존하고 공존해요.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저 우주 삼라만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한테는 파장이 일어나고 사람한테 전기 있다는 거 아시죠? 어쩌다 보면 찌릿찌릿하게 오잖아, 그죠? 전기력이 있어요. 심장 그래서 뛰는 거잖아요. 사람은요 파동이 있고요 진동이 있어요. 진동 세계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중력 속에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중력이 좀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죠? 내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먼저 설명드렸고, 또 다시 이걸 받아들이시면 뭐라고 표현해요, 그죠? 사람이 천당 가는 사람은 적고 뭐라고 그래요, 그죠? 탐욕하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자기 집 재물을 삼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실제로 없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생은 고다 이렇게 자꾸 설명하고 그렇게 고착하시고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요, 고를 설명하는 것은 방편으로 네가 괴로워하니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이렇게 실천하면 됩니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 설명이지, 실제로 고통이 내게 있다라고 설명하는 법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건 경전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인생이 다 고다 이런 것은요, 그 뿌리도 없어요. 없는 것을 중생이 어리석게 그것을 구해서 내 괴로움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인간이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건 표현의 양식이고 마음의 의식이고 그것을 자기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서 무의식 속에 집어넣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잠재의식 안에 꽉 집어넣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언젠가 그게 자기가 톨컥톨컥 일어나요. 그걸 우리는 업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말해요. 까르마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그러려면은 무엇이 더 중요해요? 현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의 삼업이잖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죠, 행동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청정하게 여기고 이것을 잘 지켜가고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잘 이해하게 되면은 마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불생불멸 불구부정이거든요. 전혀 냄새도 않고 만나지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 체계가 지금도 있어요. 이 마음이 그래서 팔깍팔깍 어떤 인연을 따라서 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동안 뭐가 돼요? 성질도 내고 화도 내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걱정 생기기도 기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의 작용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음은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씨앗으로 있었고 그 씨앗이 발화돼서 내 부모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내가 태어났고, 그래서 생로병사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도 또 그 씨앗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허망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겪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영가가 된다, 영혼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말을 하자면. 그런데 영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게 더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아까 뭐라고요? 자기 재물을 삼았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제 집으로 자기 집에 재물을 삼았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게 되고 이것만 자꾸만 이해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불안하고 불편과 괴로움이 점점 없어지게 돼요. 한꺼번에 일으켜서 바꾸기는 정말로 힘들거든요.
깨달음은 적은 것으로부터 하나씩 조금씩 인식해 갈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뭐가 어떠고 이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깨닫고 나서도 인식은 똑같고요. 무의식은 똑같고요. 잠재의식은 똑같이 작용해요. 근데 깨달음은 뭐예요? 그죠?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면은 저 뜨거운 물건을 안으면은 덜 잡잖아. 그죠? 그와 같다. 이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기의 집 재물을 삼은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거의 100명이면은 85명, 90명, 95명이 다 뭐죠? 나는 인생이 쓸쓸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슬프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괴롭다 이렇게요. 나는 항상 아파 이래요. 나는 인상이 안 좋아 이러고 팔자가 안 좋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뭐라고요? 자기 집 재물을 삼은 거예요. 원조대사는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걸 이해하고 경전을 통해서 같이 보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부처님의 그 암경이나 내용 있는 골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스님들의 법문도 같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가시면서 불교 성전을 읽는 것만큼 인생의 가장 아까 뭐라 그래요? 도가 이루어진다 이랬잖아요. 그죠? 도는 올바른 질서라는 얘기예요. 올바른 질서라는 말은 뭐예요? 그죠? 이익이 되고 윤택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질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해서 불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잘 될 수 있는 기틀과 능력과 또 뭐죠? 포용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는 주는 것을 실천하자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제시, 칠무제시라고 하는 게 말 있잖아요. 줄 게 없으면 웃는 얼굴, 친절한 말씀, 따뜻한 말, 그렇죠. 도움되는 일을 실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수 동자의 그 개성도 있잖아, 그죠? 향기로운 이 말과 따뜻한 얼굴, 따뜻한 말씨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무량한 부처님의 세계에 같이 개합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접근해 보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까닭인가? 왜 이렇게 인생에 사는 것을 어둡게 보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인류가 지금 이렇게 보고 살아요. 제 인생 제가 깨끗해요? 괜찮아요? 내가 저 감노감정 그거 하면서 시간이 많이 허락되지 않아서 좀 물어보고 싶거든. 물어봐야 돼. 그죠? 금강경에 계속 나한테 묻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금강경 매일 읽잖아요. 뭐라고 그래, 그죠? 당신 마땅한가? 이렇게 묻잖아요. 당신은 마땅한가? 그 질문을 하잖아요. 나는 행복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서가세존이 금강경을 통해서 한번 읽잖아. 그러면 우리한테 묻는 거잖아요. 뭘 물어요? 너 행복하니? 이렇게. 그럼 즉시 나와야 돼. 뭐라고요? 행복하다. 당신은 평안해요? 그래 평안합니다. 당신은 괴로워요? 그러면 안락한 삶을 삽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생각해서 하면은 그건 벌써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나쁜 길에 들어서는 사람은 많은 것은 내 말이 독사가 5가지의 욕망의 즐거움의 망령되게 마음을 보배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 가지는 뭐예요, 그죠? 지수화풍이죠. 동서남북이죠. 삶을 생로병사죠. 끊임없이 이렇게 이 목숨을 이렇게 이제 갈고 간다는 거예요, 그죠? 인지 안 해요. 즐거울 때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고요. 술이 막 떡이 돼가지고 엎어지면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구분을 못 해요. 병원에 그 응급실에 가봐요. 제정신 없는 거 많이 봅니다. 한 번씩 가봐야 돼. 일부러 갈 필요는 없지만. 5가지의 욕망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사람이 가지는 비유하자면 8만 가지의 욕망이에요. 그 욕망에 지나치게 자기를 빼앗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구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해도 나무지장 못 살리. 내가 언제 살다 보면 꼭 초등학교 학생들 모시고 사는 것 같아서 언제나 한 번씩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가 많아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일 중에 하나라. 그래서 서가세존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의왕이 돼서 서가세존이 당신이 경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약을 100% 줬는데 그 의사가 병을 알아서 근본 뿌리를 알아서 치유하는 약을 치유해 줬는데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니라 이랬거든요. 공덕을 먹는 것은 지혜로운 것을 얻는 것은 또 복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먹고 먹지 않은 것은 이게 스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가세존 탓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조상 탓하면 안 돼. 사람 탓하면 안 돼. 가족들 절대 탓하면 안 돼요.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나 사촌에 우리가 뭐든지 조금이라도 손해 입으면 난리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손해를 입어라 이런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항거해야 될 것은 항거해야 되고요. 저 지금 전쟁 치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항거하는 것을 누가 그것을 장애라고 잘못이라고 아이고 저거 뺏으려고 하니까 나 줘야 된다. 그거 안 되죠. 그건. 절사항거해야 돼요. 스님들도 그래요. 그죠? 불법이 무너지는 일에는 항거해야 돼요. 서산대사도 그랬고 사명대사도 그래왔고 우리도 그와 같아야 돼요. 불법을 옹호하고 불법을 널리 펴고 불법의 뿌리를 자꾸 심는 것이 BBS 불교 TV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부처님 법을 잘 펴고 그 뿌리가 생기는 것은 중생에게 이익 때문이야. 살아있는 삶에 대한 이익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영가님들에게도 우주 천체 삼라만상의 모든 에너지를 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이 똑같이 느껴지고 똑같이 제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건 심심의 차이다. 심심이 깊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 깊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빨리 해탈하고 빨리 자유로워지고 더 많이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이 세상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많은 인생으로서의 삶다 가게 돼요. 이게 누가 한 게 아니고 누가 유혹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누가 꼬드긴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옆에서 책시질한 일도 아닌데 우리는 불행 속에 자기가 스스로 몰아넣고 자기가 싫은 고통해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누가 유혹하거나 누가 끄집어내고 누가 하라고 한 게 한 번도 없거든. 부모가 그 자식이 공부해라 그래야 내가 잘 먹고 산다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 그런데 공부는 죽으라고 안 하고 노는 것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무지장보살 거기까지. 누구든지 그 산에 들어가 진리의 도를 닦을 생각이 없겠냐마는 저마다 그렇지 못한 것은 뭐라고요, 그죠? 애욕에 얽혀 있는 탓이다.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인과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삶이 청량하지 않은 거예요. 청량하면 좀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연관계를 좀 너무 복잡하게 하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신은 고통해요. 그렇지 못하는 것은 애욕에서 얽혀 있는 탓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른 길은 산에 들어가 마음을 닦지 못한더라도 이건 옛날 그 원효대사 신라시대 때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선행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약하고 아무리 많은 장애가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선행은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선행을 짓고 내가 보시하고 지켜서 나갈 것은 꼭 지켜야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도적질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살생하지 말아야 되고요. 남의 속임을 하면 안 되고요. 괴로움 주는 것은 주지 않아야 돼요. 죽음과 채찍은 절대 나눠줄 수 있는 세상이 없어요.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장난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래. 괴롭힘 있잖아, 그죠? 학생들 이런 문제라든가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폭력은 정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장난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랬어요. 경전 안에 그렇게 잘 돼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이걸 들여다보면 이걸 발심 수행장 안에서 이렇게
이 그 한 구절이 나와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을 조금 밑에 더 내려다가 보시면은 201쪽에 불교성전 201쪽을 내려서 보면 성냄은 자신을 불태운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죠? 탐욕심도 나를 불태우고 괴롭게 한다 이런 얘기, 힘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불자님들이 잘 되기를 난 바라나거든요. 저 물리적으로나 또는 뭐죠, 재정적으로나 또 삶에 대한 조건이나 또 사람의 환경이나 우리가 삶에 대한 질에 대해서도 불자가 먼저 저는 잘 돼야 된다고 수없이 난 얘기하거든요. 주지심도 잘 돼야 돼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가치와 정당한 능력을 가지고 대접받는 세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불자가 먼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묘한 것이 있어요. 염불 수행하면 이상하리만치 좋은 일이 생겨요. 이상하리만치 문호가 달라지고 삶이 변해져 가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것을 계속 같이 살고 있어요. 계속 가난하다든가 계속 불행하다든가 계속 슬프고 외로워, 너무 안타까워,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내 안에 어디에 신구의 삼업 안에 고정관념을 조금씩은 이제 이 키를 조금씩만 바꿔줄 필요가 있으실 때가 된 거예요. 방향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요 각이라는 게 가죠. 360도에 90도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각은요 아주 작은 것만 있어도 끝내 가면 요만큼 각이 있어도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겨요. 기도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하면 이게 나한테 뭐가 되나 도움이 되나 이렇게 의심이 계속 따르거든요. 근데 꾸준히 기도하고 예경을 하게 되면은 묘하게도 신구의 삼업에 뿌리처럼 느껴지는 죄악이 다 없어지고 병고액난이 없어지고 불안과 불편과 괴로움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없어져 가는 걸 알게 돼요. 이건 안 살펴봐서 그래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한테 깃들어 있는 좋은 것은 안 찾고 불행하고 불편한 것은 자꾸 되뇌이거든요. 참 희한한 연습을 해요. 겪으면서 그렇게 느껴져요. 참 희한하죠, 그죠? 우리가 희한한 존재들이야.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성냄은 자신을 불태운다 이렇게 분명히 지금 선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질 내지 말라는 뜻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분심, 정말로 우리가 용기를 내고 화를 내야 될 건 뭐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살 인생으로 이렇게 가난하게 살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돼요. 불자는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대분심, 억울한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죠? 괴로운 거예요. 이 괴로운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바닷속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 가고 싶은 것이 절대 부처님 가르침 아니거든요. 이걸 놓아버리는 작업이 성질 내는 것은 안 될 것은 자꾸 성질을 내. 가족들한테 자꾸 성질 내고 일하다 생내고 말 안 맞으면 마음에 안 들면 지 마음에 또 안 들면 성질 내고 사랑해 이러잖아요. 사랑해요 이러잖아. 지 마음에 들면 사랑해요.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해요? 이판사판이야 이렇게. 너무나 성냄은요 자기를 타올라요. 무엇 때문에 없었냐면 육체도 괴롭게 하고요, 마음도 괴롭게 하고 세상도 괴롭게 하고 가족도 괴롭게 해요. 이걸 퍼뜩 깨달아야 돼요. 인지를 하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꼰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요즘 말로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 얘기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안 바꾼다는 거예요. 절대 안 바꿔요. 참 희한하지, 그죠? 이거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냥 뭐 다 뜯어서 바꿔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조금씩 자기를 바꿔야 돼요. 자기를 안 바꾸면 조금 것을 조금씩만 바꾸고 각도를 조금만 바꿔놓으면 10년이 지나가고 5년이 지나가면요 끊임없는 광대 세계가 열려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영어 단어도 하루에 세 단어만 해도 1년만 해도 어마어마해지거든요. 하루에 한 단어만 외워도. 한문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이 사는 것은 전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인색할 거 하나도 없어요. 괴로워할 거 하나도 없고 인생에 아까울 것도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전부 허망한가? 잘못되었는가? 잘못된 것만이 세상에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직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TV 보는 능력도 있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이것만으로도 사람은요 무량한 부처님의 공덕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보다 일상생활에 사는 것도 지금 중요하지만 부처님 법을 듣고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고 그거를 실천해 갈 수 있는 불자가 된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장 수승한 존재가 돼가요.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서가 세존께서 이렇게 하나씩 지금 설명해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만들려면은 첫째 뭐라고 그래야죠? 원한은 원한으로 갚지 말라. 경전 안에 무수히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죠? 장애는 장애로 갚지 말고 원한은 원한으로 갚지 말라라는 것이 옛날 고금의 큰 스님들이 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경전 안에 그렇게 들어있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해서 원한이 생긴다면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원한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다라고 해서 원한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원한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다라고 해서 원한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원한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내게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었다고 해서 원한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이익을 줬다고 해서 원한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고 해서 원한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해요. 참 이 말은 좀 길게 해놔서 그런데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죠? 나한테 해줄 거를 딴 사람이 가서 하면 그게 원한이 생기고요. 이거 나한테 줘야 될 걸 딴 사람이 주면 그게 이제 괴로움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 원한이 생기고 또 뭘 해도 만들어서 갚지 않으면 또 원한이 생기고. 그런데 부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정말로 이익을 주는 것은 원한은 원한대로 갚지 말라. 자기 손해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와서 집 팔아먹어도 가만히 있어라.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곧바로 한 거 하고 올바른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에서 아이고 그래도 옳다 저래도 옳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단순한 거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랬다. 불려 앉아서 어떤 저 불자가 뭐라고 했다. 법당에서 뭐라고 했다. 이런 건 그냥 얘기하고 들을 필요가 없어요. 중심으로 그냥 놔두고 지나가게 놔두셔야 돼. 그건 내가 괴롭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욕설을 하거나 뭘 해도 그건 내버려둬요. 지가 욕을 내가 받지 않으면은 당신이 욕을 했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은 당신 거지 내 게 아니잖아요. 비유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네가 니까야라고 하는 이거 아함경 얘기인데 합성경 안에서 이제 들어왔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게 원한을 다스리는 법을 이제 요 내용은 가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시간상 좀 줄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한은 원한으로 갚지 않아야 된다. 내가 부자 되려면 절대 원한을 갚으면 안 돼요. 또 그렇죠, 뭐죠? 근데 반대로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손해와 원한이 생기면 절대 한거하고 같이 덤비지 말고 은혜가 입은 것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갚을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혹여라도 빚진 것이 있거든 빚은 어떻게 하든지 금생에 안 갚으면 다음 생에 또 갚으니까 금생에 재정적 문제라든가 인가 문제가 있거든 할 수 있으면 갚아야 돼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죠? 빌려준 거를 내가 받아야 되잖아, 그죠? 빌려다 준 거 못 받는 거 많거든요. 그럼 그분한테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말고 그분이 잘 되게끔 기도해 주기 시작하면 돼요. 아무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되세요 이렇게 그래야 돈 받지. 근데 해보세요.
이것을 실전적으로 해보시면은 이 우주 전체가 이게 거짓이 아니고 이거 실제로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것은 이건 실제 있어요. 제1 근원이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불성 부처님이 이 세상에 같이 동행하고 있고 이렇게 뭐죠? 공동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세계를 하나둘씩 배워갈 때 비로소 삶의 지평이 확 열려요. 그러면 이제 퍼뜩 깨닫게 돼요. 가난이 내가 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병고액난 신은 고통하는 모든 세계가 다 이것은 실제로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천천히 깨닫게 돼요. 불교 성전 그 203쪽에 보면 개송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글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노는 지옥으로 이끄는 첫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이렇게 이어져 가는 내용은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화내기 전에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딱 화날 일이 딱 생기면은 누가 그럴 때 10번 지장보살 10번 지장보살 속으로 10번 타고 나서 그때 화를 내래. 그러면 자기가 개선된다요. 저도 그렇게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저는 이제 2판 4판이 돼가지고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분노는 지옥으로 이끄는 첫 뭐죠?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전부 깜깜하게 만드는 원인이 그렇게 돼요. 분노는 첫 번째 원인이 되어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하니 마치 노끈으로 너를 결박해서 지금 이런 고통을 받는다. 마음이 분노로 미쳐 판단력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분노를 생각해 버리지 않고 언제나 그 마음이 고요하지 않는 것이 마치 굴 속에 머무는 뱀 같다. 이렇게 돼요. 만약 견고하고 나쁜 몸으로 항상 분노를 많이 행하면 그가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치 한낮에 어둠과 같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정법 엽처경이라고 하는 경전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안에 들어 있는 우리가 사는 의식 세계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현 의식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무의식이 더 중요하다, 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주어져 있는 신구의 삼업, 내가 가지고 있는 씨앗으로 가져갈 생명력은 현재 있어요. 현재에서 무의식 세계라는 것이 있어요. 의식이 없는 세계.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잠재의식이 있는데 이 잠재의식은 흡사 흡사 자기가 모르는 지하실 같은데 같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밝혀놓은 그 분들한테 공부를 해보면 마음속에 지하실 같은 것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참선을 하고 깊이 들여다 보니까 그게 항상 우리들 마음 안에 지하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 창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을 보고 이 아미타경이다 보면은 법장 비구가 그 곡권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열애장 사상은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열애 부처가 우리들 몸, 마음, 의식 안에 그 잠재 안에 다 들어있는 꿈까지 다 포함해서 의식이 있는 모든 것에 놀라운 잠재 의식 안에 뭐죠? 보배 창고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열애설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열애가 감춰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무수히 많이 보배도 있고 모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성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주는 그 수호신이 하나 있답니다. 항상.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화엄성중을 얘기해요. 우리를 항상 불법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러면 저 화엄성중의 모든 신령스러운 기운이 다 그 옆에서 불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늘 이 수호령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무지장보살님. 이게 이해가 되면 커요. 그래서 자기 안에 수호령이 한듯이 쫓아다녀요. 그래서 불법을 옹호하고 불법을 따르고 불법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량광대한 이 에너지가 나를 뭐죠?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화엄신중 기도를 하고 예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니 그 왜 여기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지하실이 있어서 내려가 봤더니 당신이 거기 지키고 있네요. 그래서 주인님이 당신이 한 번도 거기 안 내려다 와 봐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수천 년을 지키고 있다. 안 내려다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안 돌아다 본 거예요. 자기 안에 들여다 보니까 거꾸로 안에 들어있는 문이 여러 개가 있어. 근데 그게 뭐죠? 항상 불행이라는 문짝 하나 들고 다니고, 아프다는 문짝 하나 들고 다니고, 괴로움이라는 문짝 하나 들고 다니고,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가난이라고 하는 거 들면지고, 내가 일하는 것에 있는 것은 모든 내가 짐이다라고 해서 멍해라고 하는 문짝을 하나 더 짊어지고, 그것만 보고 다른 문을 한 번도 안 열어봐요. 근데 그 밑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행복이라는 문도 있고, 보석이라는 문짝도 있고, 사랑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윤택함이라는 것도 있고, 풍요로운 세계도 있고, 또 무한 능력이라는 것도 있고, 영원 불멸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도 거기에 우리 내면 안에, 지하실 안에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어떤 비유에서는 그걸 옹달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돌아다 보면 광대무변한 능력과 광대무변한 자기 삶에 대한 길의 원초적인 힘의 에너지가 다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자기를 주인을 삼으니까 본래 그건 없던 것을 있다라고 자꾸 우겨서 자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재생산해내기 때문에 인생이 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병은요 그냥 병일 뿐이고요, 늙음은 늙은 뿐이고, 죽음은 그냥 죽을 뿐이에요. 이것만 분명히 이해를 하고 나면 삶에 대한 것이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의 생선이 달라져요.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셔서 나가서 일을 해야 돼. 할 일 없으면 그 앞에서 마당이라도 닦고 쓸고 하든지. 인생에 어떻게 허무하지 말아요. 자는 것은 6시간, 7시간만 자고 무지막지하게 24시간 자고 이러면 그 자기가 살아가야 될 복력을 까먹는 것과 똑같아요. 깊은 의지를 가지시고 부처님 법을 따르시고 조금씩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삶에 대한 지평이 열릴 수 있도록 할 수 없으면 누구라도 좀 기도 좀 하고 연불 수행이라도 좀 하시고 가까운 것에 인연 지어서 자기가 곧 붓다라고 하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생명, 부처님이라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실하게 알아차리면은 구하는 것이 나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구하지는 것이 스스로에게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